예수 믿는 한 부자가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싶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죽을 준비를 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크게 기업을 일구어서 돈을 많이 벌어놨고 이 땅에서 이것이 내 자랑이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아이고 천사님 제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게 너무 아까운데 단 한 가지만 제가 챙겨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다음날 꿈에 와서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 한 가지만 당신이 들고 올 수 있는 만큼 한번 들고 오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바꿔서 금으로 바꿨어요. 지게도 금으로 만들고 줄도 금으로 만들고 지게에다가도 금을 한 그쓱 쌓아가지고 낑낑대면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서 이걸로 평생 자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랬어요. 천국 문에 딱 이르니까 문을 지키던 천사가 그 힘겹게 땀을 뻘뻘 흘리고 금덩어리를 쥐고 온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길에 까는 블록을 뭐라 그래 많이 갖고 왔습니까? 이 부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 금을 쥐고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으로 경영한 것이 천국에서 자랑이 되겠지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천국에는 이미 황금길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은 많이 안 쥐고 하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또 이후에 영원히 우리의 찬송이 무엇이 될 것이냐, 우리는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가,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자랑할 만한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내가 이것을 자랑하겠다. 또한 우리가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이 복 중의 복이요 찬양의 이유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바로 구속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뭐가 유익이냐?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병도 낫기도 하고 대학도 가고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과 자랑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의롭다 하신 칭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오늘 읽으신 본문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내가 어떤 조건과 이유가 있어서 너는 내가 주는 이 복과 이 칭의에 죄 없다는 은혜를 받으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은혜를 받기에 조건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셈 없이 나에게 이 의로움을, 나를 의롭다 하신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론적으로 째지고 끓기고 상처 입고 죄투성인 우리를 오늘 읽으신 본문 4절에 보시면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히 의로운 존재로 삼기 위해서, 죄의 덩어리인 우리의 인생, 아무리 보아도 깨끗한 곳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너는 의로운 존재다,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1장 전체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를 위해 태초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실지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이루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구원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대한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법, 성부께서 예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자, 그리고 구속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이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피 흘리고 우리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0절에는 만물을 통일하심으로 온 세상과 온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구속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신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방법에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접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그저 데려다가, 자, 너희는 이제 완성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예수께 묶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고, 또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 하나님의 자녀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 이 기업은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누구도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겠어, 내가 당신을 구원받도록 하겠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고 아무도 보증을 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소유리 문답에서는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은혜로 그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털고 털어 찾고 찾아도 의로운 구석이라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봉주야, 니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때에 30점도 안 되는데 그냥 내가 불쌍하니까 치줄게, 이렇게 떨떠름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 마치 우리를 볼 때마다 야, 네가 내 아들이 아니냐, 네가 모든 의를 이루었지 않느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했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의를 가지고 아쉬운 대로 그냥 들어온나가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에 마치 예수님을 보시듯이 김예수, 박예수, 이예수, 전예수 왔느냐라고 우리를 허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기뻐하시고 맞아주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기에, 의롭게 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출발한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는 유일한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강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죄가 없어.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야 라면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이 평강을 빼앗고 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랑도 이 바울의 자랑처럼 다른 어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바로 찬송하기 위하여서다. 찬송하기 위하여서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유익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계가심이 끝났을 때의 6절에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그 은혜, 그 끝에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4절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계속하여 우리가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예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드릴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겠죠. 아무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 그가 드리는 마음, 그가 예수의 고백이 과연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야,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성령께서 나를 예수께 갖다 붙여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 그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유일한 조건은 부요함도 아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요, 잘생긴 것도 아니요, 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의 유일한 참석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증오하는 자, 죄가 있는 자는 이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그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 그래,
이 예배에 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심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하심을,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그것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나는 감사와 고백과 송영이 내 입술로 말미암아 터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자세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하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좋은 선물을 주시니, 좋은 차를 주시니, 좋은 집을 주시니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라고 우리의 예배가 그릇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예배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께서 내 말에 집중해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며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지요.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뜻을 거스리어 자기의 욕심, 자기가 그 성중의 주인이 되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 그 백성이 다음 성인 아이 성에서 패망하고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자신을 예배하며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예배에 아간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배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찬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의 힘써 표현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고백과 성령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한편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한 시간만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바울과 같이 찬양이 흘러나와야지,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며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임으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매드려지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견딜 수 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삶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될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할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직장 됐어. 야, 그래, 축하한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밥을 삼아.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너에게 기념이 되게 선물을 해줄게. 야, 나 뭔가 사업에서 성공했어. 야, 축하한다. 오늘 기뻐하자.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혹시 야, 내가 제상을 받은 것 같아. 그래, 정말 기뻐할 일이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야. 오늘을 축하하자.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 의로워진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것 같아.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 나 구원받았다. 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 정말이냐?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은 기쁜 날이야. 아무도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 의로워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것도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강에 이제 물이 마릅니다. 그러면 이제 또랑이라 그러죠. 또랑을 막아가지고 경운기로 막 물을 퍼내고,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이제 잡으려고 물을 퍼냅니다. 물이 얼추 말라가는 강둑을 막고 물을 막 퍼내고 경운기로 퍼내면 그 속에 이제 고기들이 버글버글하게 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제 물을 얼추 다 퍼내나면 이제 고기들만 바글바글 움직이면서 숨을 못 쉬어갖고 뻐끔뻐끔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 좁은데 이제 물이 없어서 서로 등을 막 부대끼면서 살라고 발버둥을 치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합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끝을 맞이하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고기들과 같이 발버둥을 치며 그 말라가는 물 속에서 어쨌든 살려고 숨을 쉬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만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곧 물고기들이 잡혀가지고 매운탕도 되고 횟거리 될 것인데 그 속의 물고기들은 아직 저희에게 끝이 아니다, 아직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랑과 이 땅의 욕심을 따라 우리 한번 살아보자라고 서로 뻐끔뻐끔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너 비늘 참 멋있다, 요즘 무슨 지렁이 먹냐, 때깔이 참 좋구나, 야, 너는 지느러미가 굉장히 반짝반짝하네, 어디 미용실 갔다 왔냐, 그거 참 좋다, 나도 한번 가보자, 야, 너는 수염이 굉장히 멋있구나, 너 수염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냐. 이것이 마치 이 시대를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줄 모르고 종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줄 모르고 네 자랑, 이 생의 욕심, 이 생의 것들로 자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죄 용서받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보다는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들,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생의 복으로, 찬양의 도구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좋아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조건 있는 사랑을 하셨다면, 이유 있는 선택을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없어지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조건이, 야, 너는 잘생겼으니까, 너는 돈 많으니까, 너는 키가 크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겠다, 의롭다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조건과 이유와 원인이 없는 그 상태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찬양의 조건이, 예배의 이유가 변치 않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명예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질적인 것, 변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 변치 않는 것,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것,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 의롭게 하신 그 이유만으로, 변치 않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장의 바울은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이 끝나고 2장이 끝나고 에베소서 전체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세상의 복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중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계속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건강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벼슬이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지식이 있고 그리고 직분을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약적인 복음에만 너무 매여 있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불렀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그래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벼슬도 없고 얼굴도 못생기고 지식도 없고 마음씨도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 보십시오. 어쩌면 이 찬양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없으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못생기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어쩌면 부수적인 복에 매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잘 나가는구나, 돈 많구나, 힘 있고 벼슬 있고 얼굴도 예쁘고 지식 있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찬양할 이유가 있고 의로운 사람이고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부수적인 것, 2차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명예도 주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물질도 주실 수 있고 지식도 주실 수 있고 아름다움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부하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잘 믿어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좋지요. 하지만 잘 믿어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쁘고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눈물 나게도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흥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망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은 만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변하는 자랑거리들로, 변하는 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내면, 그래 이번 주쯤에 죽으면 내가 천국 가겠다 싶기도 합니다. 이번 주쯤에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새벽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어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하고 노래방이나 댕기고 이러다 보면 뜨끔하는 게, 아이고 이번 주면 절대 죽으면 안 되겠다, 차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이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 약속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 생각하면, 그래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천국 가겠구나, 아니야 오늘은 죽으면 안 되겠어, 오늘 죽으면 나는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내 중심에 있는 구원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찬양과 바울이 말하는 가장 신령한 복, 우리가 매일 찬송할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의를 얻은 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치이다 보면은,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앞에 살다 보면은 구약 시대의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예배 역시, 내 찬송 역시 하나님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변질된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찬양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격하고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이 이상 드려드릴 수 없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몸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과 모임의 예배 가운데 찬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